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그 가운데 기독교도 종교라는 옷을 입고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가 있고 그들로부터 교훈을 배우거나 혹은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여 믿기도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들의 종교 창시자들, 그들의 삶의 모범으로 놓고 그들을 모델 삼아 그들과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여 그 신에게 빌고 그 신의 마음을 다루고 올려서 그 신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그 신이 믿는 나에게 좋은 것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 그분이 살았던 삶을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고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어서 그 밑에 있는 졸개신을 믿는 것보다는 대장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헌신과 예물을 드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풀고 그 하나님의 마음 기분 좋게 만들어서 나에게 큰 복을 내려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하여 믿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으니 다만 내 삶에 화만 있게 하지 말라, 그 화만 막아달라라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그 역시 종교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모델 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오르고 달래서 나에게 벌을 내리지 말라고 아첨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록한 말씀이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고 그 후에 모든 서신서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인생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기록한 말씀들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인생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그분이 친히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오늘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 주일을 비롯하여 부활하시는 그 7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농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종려 주일을 시작으로 부활 주일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7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보이고
그 안에서 성경 전체가 보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기독교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일, 2000년 전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그때는 안식일 다음 날이겠죠.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시고 다시 성 밖 베다니로 나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하여 출발하신 예수님이 너무 아침 일찍 나오셨으니 아마 아침을 드시지 못하고 나오신 듯 합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데, 마침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여서 혹 열매가 있을까 기대해 그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가셨으나 기대했던 열매는 얻지 못하여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시는 사건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면 변종이죠. 문제가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모든 무화과 나무들은 잎사귀가 무성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이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으니 예수님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기대했던 열매가 없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신데 뭔가 좀 이 허기를 달래기 위하여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가셔서 배고픈 그 참에 열매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다 복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역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터인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의 청소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하고 걸어가면서도 공부하고. 그런데 시험을 보면 정작 성적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을 보면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걸 보면 성적은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속상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 어느 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는 성과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 성과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했을 때 내 손에 쥐어지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성과가 없을 수가 없는데, 뭐라도 생겨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죠.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그런 속상한 나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해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그 속상한 마음에 위로가 아니라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해 버리시는 주님. 여러분,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읽혀지니까 그거 왜 열매가 없대, 그거 왜 예수님 열받게 했대, 여러분 이렇게 읽혀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성적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성과가 없어. 그런 그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야, 너는 공부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학원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회사에서 책상 빼버리고 업무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일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너 왜 열매가 없니? 열매가 없어서 속상하겠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학원 다닐 필요 없어. 학원 끊어. 공부 하나하나 똑같은데 뭐하러 돈 낭비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당신 일하지 마. 당신 월급 줘서 일 시켜봐야 아무런 성과도 없고 항상 본전인데 당신 일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성과가 있어야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분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누가 갑니까? 겁나서 가겠어 예수님한테? 가면 열매 없다고 꾸중이나 듣고 가면 열매 없다고 학교 그만 다녀라. 일 그만해라.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서워서 그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은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삶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30배가 되는 거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60배가 되는 거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열매 없는 삶이 100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열매 없는 삶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열매 없는 삶은 종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상태는 마치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온통 가시덤불이에요. 그 땅이 온통 다 엉겅퀴예요.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 거름을 주면 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엉겅퀴만 무성한 땅에다가 갖다가 거름을 갖다가 잔뜩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이
풍성한 땅에다가 갖다가 거름을 잔뜩 주는 거예요. 너는 왜 가시밖에 없냐 하고 거기다 거름을 잔뜩 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수풀이 되고 밀림이 되고 엉겅퀴 밀림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한 땅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셨죠?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잡풀들, 엉겅퀴, 이런 어떤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에 뭘 심어도, 엉겅퀴 밭에 그 밀림에 뭘 심어도 하나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뭔가 열매를 맺는 땅이 되려면 먼저 그 땅에 무성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열매 없음이 저주를 받아 더 이상 열매 없음이 되지 않도록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복음 21장 29절과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고 곧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죽음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은 무화과의 계절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무화과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 잎사귀를 무성하게 하고 여름에 열매를 냅니다. 여름이, 그러니까 열매가 가까한 줄을 자연히 아나니.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저주받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주님이 저주가 되어 나무에 달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나무에 달리시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종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같이 쓰고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와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죠. 십자가의 재료가 나무였으니까. 아니요. 구약에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저주가 임했고, 이 저주받은 내가 되셔서 저주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 저주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저주가 저주를 받아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가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종려 주일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 정화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침 일찍 베다니를 나서시면서 무화과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은 열매 없음을 저주받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이제는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로 변신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열매 없어서 빼짝 말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매 맺는 풍성한 무화과 나무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포도처럼 포도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무화과 나무 과수원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땅을 파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름을 주고 포도나무를 씌워 재배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거리 아무데나 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누구나 포도나무는 주인이 있지만, 포도원은 주인이 있지만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없어요. 아무나 지나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아무나 따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만인을 위한 과실수인 거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과실수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할 때 그들에게 좋은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이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주인에게만 열매를 제공하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매를 제공하는 인생, 주인이 아니어도 그 포도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공들이고 땀 흘리고 거름도 주고 거기에 만을 투자한 그 주인의 자격을 갖춘 자들만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이나 그런 어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우리가 그런 인생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셨는데 그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합니다. 남편인 나에게 아내가 남편으로서의 기대를 하죠. 그런데 내가 그 기대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어떤 기대를 하죠.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의 기대를 못 채워주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식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를 못 채워주는 거죠.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에게서 내가 얻을, 부모님 내게 주실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주지 못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로, 목사로 서로 간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못 채워주는 거죠. 그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내가 너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그것을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런 자격이 되나? 내가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남편으로서 어떤 기대가 있는데 당신은 남편으로서 당신의 기대를 내가 채워줄 그런 자격이 되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자격이 되든 되지 않든 주인이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심겨진 나무여서 누구라도 열매가 있으면 누구라도 그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기대도 만족해 주지 못할 뿐더러 자꾸 사람들에게 네가 주인이냐? 네가 무슨 노력을 했냐? 네가 무슨 수고를 했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인 거죠. 이런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대에 부응하고 싶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에 제가 잘 부응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으로 아내에게, 내가 부모로 자녀에게 그 기대에 잘 부응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다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도 우리가 사람들의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에 내가 잘 부응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핑계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은 약해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열매 없는 인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들에게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인생. 혹 내놓을 열매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자격을 따지고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삶.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못한 그런 삶. 그런 삶은 우리 안에서 종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에덴에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겨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본,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음을 인하여 두려워 나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와 실패를 덮어주었던,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번역을 다시 했죠.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다시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돼서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싶은데 주께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죠? 무화과 나무. 사람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었던 무화과 나무. 그게 원래 무화과 나무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삶은 십자가에서 종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그러한 삶을 끝내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종결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열매 없는 나는 없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끝났으니 이제는 참 열매이시며 풍성한 열매이시며 생명의 열매이시며 영원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일하고 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만인에게 열매를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월요일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안나스 제사장에 나오고 가야바 제사장에 나오고 구레네 시몬이 나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백부장이 나오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사건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실명으로 나오게 될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무엇이 처리되었는지, 무엇이 끝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 어떻게 다시 그 인생이 놀랍게 회복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되는데 고난주간은 고통의 주간이 아닙니다. 셀프로 자기에게 어떤 고통을 가해서 그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내가 받을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심으로 내 안에 어떤 놀라운 풍성과 어떤 놀라운 생명과 어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는가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일이 내게 더 일어나도록
내가 맡기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육신, 한 주간 예수님이 옛 성전을 처리하시고 옛 종교를 처리하시고 옛 육체를 처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종교 남아있다면 처리해 주시고, 내 안에 건물로서의 성전의 신앙이 남아있다면 처리해 주시고, 여전히 육신의 삶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면 이것도 처리해 주시고, 또 처리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성전, 새 신앙, 새 몸을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를 더 누리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하며 더 전진하는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